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제자들의 나의 24입니다. 자, 세계복음화 그 초대교회는 실제로 한 사람들이거든요. 세계복음화를. 상황이 그때 당시에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단 누명을 세워놓고 전도하다 잡히면은 감옥을 가는, 또 하다가 잡히면 사형을 당하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생사의 위기를 넘나드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은 모이면 살아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때문에 안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상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진짜 신앙생활을 진짜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24가 무엇이었길래 결국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져서 세계복음화했는가? 첫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첫째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이고 그분의 보내심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보낸 사람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 보좌에서 주시는 천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말씀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확인한 겁니다. 흐름.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지금 완성이라는 지금 그 시대의 말씀 성취의 흐름을 본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응답을 받는 성도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흐름. 이 시대 성도의 흐름이. 자, 뭐 예를 들자면 피 언약을 붙잡았더니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매출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실제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가는 성도의 그 응답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흐름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복음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흐름을 본 겁니다.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확인했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성도의 흐름을 본 거예요. 아시겠죠? 피언약을 전달했는데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걸 체험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뜨면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실제적인 시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인도받는 성도의 흐름. 그 다음에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흐름을 이 사람들은 인도받으면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이름, 그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원수마귀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시키고 그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곳에는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실제적인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필리핀 같은 데 가면요. 어딜 가나 뭐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뭐 다 써 있어. 차에도 써 있고. 아주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써가지고 다니기만 하지. 일본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은.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죽을 때는 절간에 나와서 장례식 지내주고 이제 그런 생각을. 그 복음의 흐름이 없는 거죠. 그거는. 한국은 초창기 이 복음 받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유교식이었거든요. 유교식. 여자들은 저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남자 여자 갈라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건 복음도 아니죠. 그게 유교식으로. 자, 살아있는 복음의 흐름을 보고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의 흐름을 본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데 이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사는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절대 시간표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살아있는 신앙이었다. 자, 지금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교단은 뭐 돈 얼마 주면 그냥 목사 안수를 바로 받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이 시대의 재앙이 덮친 이 시대에 내가 목사가 된 이유가 뭐냐? 알아야 되겠고요. 그냥 밥 세 끼 먹다가 가는 그런 일반적인 불신자 상태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중직자는 내가 왜 이 교회에 이 청주 지역에 특히 한국에 태어나서 청주 지역에 왜 내가 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 우리의 인생이 딱 한 번인데 교회 중심의 제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중심의 제자.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남기고 가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는 제자를 남기고 간 겁니다. 제자. 제자는 복음 들으면 인생의 답을 딱 내고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으로 인생 결론을 딱 내는 겁니다. 언약을 딱 잡으니까. 제자는 뭐 시험 들거나 뭐 상처받거나 갈등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신앙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자는. 하나님 믿고 그 말씀 믿으니까. 자, 그래서 특히
렘넌트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것이 교회 중심에 우리가 영원히 생을 걸어야 될 이유지요. 자,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을 열심히 해서 그래요. 다른 거. 다시 말하면 본질을 놓친 겁니다. 지금 교회 와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못 들어보고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뭐 열심히 살고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 안 하니까 이거는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흑암이 완전히 세상을 덮어버리고 교회에 복음이 전달 안 되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막 살아나야 되는데 결국은 어둠이 덮쳐버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젊은이가 없다고 하는 거는 신학생이 끊어졌다는 얘기니까 목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건물만 남은 게 지금 유럽 교회고 지금 미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바깥에 나가서 할 게 뭐 있어요? 마약이나 동성애나 이런 거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어렵게 된 거예요, 지금.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시대가 돼서 마약에 지금 막 동성애 뭐 지금 난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 가지, 오늘 서론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라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이면 모든 문제의 끝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갈보리산 언약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하는 끝낸 것에서 시작되는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마지막 강단에 그 말씀을 했다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감람산. 세 번째, 그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기도한 겁니다.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 역사.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것 때문에 소수인 그들이 다수를 바꾸고 작은 그 교회가 세계를 움직이는 큰 교회가 된 거죠. 자, 오늘 본론입니다. 우리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을 138을 이 사람들은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언약, 그것이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되는 보좌의 것인 나의 24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첫째,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힘, 성령 충만, 우리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 다른 힘.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른 나. 과거의 나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고 다른 세계. 그래서 그 공생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세계를 살아.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는, 다시 말하면 미래를 확인하게 되는, 미래를 보고 가는.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남은 생에 가야 할 여정이 보이는데.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은 다른 거를 너무 열심히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뭐지요? 영적인 문제를 못 이기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살았던 마귀의 그 12가지 운명 속에 살았던 그 체질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고 딴 길로 가고. 자, 그래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답을 가져야지만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령 충만의 삶을 일평생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렇죠? 모이면 영적인 힘을 받고 현장에서는 증인으로 서서 빛을 비추게 되니까 흑암이 싹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구원받는 사람을 그들에게 더하셨다 그랬거든요. 자, 지금 이야기한 138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결론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138의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한 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보좌의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보좌의 것이 나에게 세팅이 돼서 나의 24가 되면 응답 25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문제가 답이 되는 재창조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23년 우리가 받을 응답이거든요. 무한 세계의 힘, 위에서 내리시는 그 힘을 가지고 237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실제적인 응답에 도전을 하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응답은 영적인 것이 준비된 이후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좌의 것이 나의 24가 되면 응답 25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본론의 오늘 첫 번째가 238 체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축복. 첫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있죠. 오순절날 불같은 바람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말씀 성취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미래를 확인하게 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이런 세계를 변화시키고 재창조시킬 수 있는 확실한 답을 가진 마가다락방 교회. 그러니까 138이 24가 돼서 237을 내 손에 딱 쥐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랬더니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막 순교하면서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환란 때문에 낙심하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환란을 통과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지구상의 첫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때문에 세계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중요했던지 주의 손이,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세계복음화하도록.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 로마교회.
로마를 복음화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모인 로마교회. 이면 계약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도자 바울과 함께 로마와 세계 복음화하는데 나는 보호자가 될 것이다. 동역자가 될 것이다. 나는 식주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친척처럼. 그렇죠?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그러니까 완전히 전 성도들이 전도자 중심으로 원내스돼서 로마 복음하는 일에 목도 돈도 완전 생을 올인한 거예요.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뭐에 생명을 걸 거면 왜 사는 겁니까? 뭐 때문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밥 세 끼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한다면 짐승 수준이잖아요. 우리는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운명을 바꾸는 전도자다 우리는. 237 나라가 세상 나라가 사탄의 나라 잡혀서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우리 인생을 드린다. 이게 이제 교회의 축복입니다. 지난주 전무후무한 나, 전무후무한 교회 그랬잖아요. 그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이게 각인이 돼서 나의 응답이 되도록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한 명 가지고도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남길 것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게 된 뭘 남기고 갈 것인가. 그렇죠? 작은 언약인데, 작은 일인데도 정말 이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재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시고 숨겨진 것을 보여지게 하셔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교회를 남기고 후대를 남기고 신앙의 위대하신 승리의 발자취를 후대들에게 남겨주고 가는 거거든요. 아,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으로 이런 응답을 누리고 이 증거를 언약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구나. 우리도 이 길을 가면 되겠다. 이거를 남기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첫째가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났어요. 생명운동.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그리스도와 이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 주니까 생명운동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 사람 벌떡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40년 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오늘 일어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었죠.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운명에서 일어나게 했다. 두 번째,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앉았다가 40년 동안 거지가 돼가지고 구걸하고 안질뱅이가 됐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운명 바꿀 수 있다. 나는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자운동. 그래서 제자운동은 그 사람은 일사각오한 사람입니다. 생이 딱 한 번인데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 때문에 난 산다. 세 번째,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렘넌트 운동을 계속한 겁니다. 후대를 세우는 일. 자, 오늘 결론입니다. 지금 들으신 이 세 가지, 이 언약이 나의 24가 되면 25, 24가 되면 25 영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가도록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생의 결론을 딱 내죠. 첫째, 시작. 시작을 뭘 가져갈 것이냐.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을 한 겁니다. 누림이죠, 누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거든. 누림.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시작은 그리스도라야만 일단 흑암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라야만 운명이 바뀌고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시작이 그리스도라야 돼. 다른 게 들어가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출발해야지. 오직 그리스도. 유 목사님이 어떤 지역에 일에 갔는데 조만한 꼬마아이가 유 목사님을 딱 보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이제 내가 그래도 복음을 잘 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이름 안에는 모든 거 다 있기 때문에 한 분으로 충분하다. 시작이고 진행은 뭐지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기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기다림. 세 번째는 결론은 뭐냐? 우리의 결론은 세계 복음합니다. 이 답이 없이 그냥 살면 인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내 세상 떠나죠? 그 재산 가지고 자식들이 재산 전쟁 붙어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집, 뭐 좋은 거 가지고 있어 죽으면 그거 다 다른 사람 차지하고 그거는 남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생명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 아시겠죠? 인생의 시작이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진행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인생의 결론은 사람 살리고 세계복음화.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후대가 남고 제자가 남잖아요. 그럼 바톤을 계속 이어서 복음운동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항상 얘기해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게 정리가 되면 인생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이제 나를 만나잖아. 어딜 가든지 뭐 누굴 만나잖아. 만나면 그 사람이 만약에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을 얻도록 메시지를 주고 그 사람이 불신자면 생명 살리면 되고 그렇죠? 그 사람이 교인이라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해서 그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답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때로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디 있어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누구를 만나도 답을 주게 되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고 포로로 가도 괜찮고 속국이 돼도 괜찮고 어디 있어도 괜찮고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는 곳에 빛이 비춰지고 아시겠죠? 그 사람을 영적인 플랫폼을 갖춘 사람이요. 빛을 비추는 영적인 파수망대 역할을 하는 사람이요. 보좌의 말씀을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미션, 이 복음과 천명을 전달해서 생명을 주고 그 사람이 인생 포럼,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다 갈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초대교회 제자들의 그 나의 24가 되고 우리의 24가 되고 25 응답에 도전하는 제2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23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그래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미래가 보이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운동, 제자운동, 렘넌트는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작을 그리스도로, 진행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결론은 세계복음의 확실한 답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이 복음과 이 답이 전달돼서 재생산 역사 일어나는 25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